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어떤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2024년 첫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아버지여 이 가슴 속에 채워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더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셨고 더 뜨겁게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셨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귀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가슴속 깊이 젖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영광스러운 교회 행복한 성도 2024년 우리 표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떠올 때 기원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행복한 성도는 올해 예푸른 교회의 비전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생 동안 우리 신앙인들이 추구해야 될 그런 비전인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영광스러운 교회. 또 하나는 영광스러운 교회에 함께하는 행복한 성도들이에요. 행복한 성도들. 오늘날 교회가 영광스러워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고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 행동한다 그러면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인생에 있어서 그 자꾸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옛날의 모습이 죽고 옛날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완전히 바뀌어야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우리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는 교회가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믿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구절이 나오고요. 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교회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교회가 된다는 것은 흠이 없는 거룩한 교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흠이 없어요. 아무 흠 잡을 것이 없습니다. 주름진 것이 없습니다. 티가 없습니다. 누가 흠을 잡을래야 흠을 잡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은 새로운 교회가 된 우리를 향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중생하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교회도 역시 새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교회는 새롭게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이 바뀌어야, 성도들이 바뀌어야, 성도들의 모습이 바뀌어야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이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워지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워지기 위한 방법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옛사람의 모습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이 분명히 그 속에 있어요. 남아있어요. 옛사람의 잔재가 그 가슴 속에 있어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좀 참아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이렇게 참습니다. 그런데 몇 번 참다가 한국 사람들 나오는 게 뭡니까? 더 이상 못 참아. 더 이상 이제 이 속에서 좀 몇 번 참아요. 한 3번 참아요. 한국 사람 3-4번 참다가 더 이상 못 참아.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이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못 참아가 아니라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참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죽어야 돼요. 완전히 내 속의 생각이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속에서 막 나와요. 더 이상 못 참아 이러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서로 싸우는 삶이다. 싸우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말씀으로 우리는 완전히 녹아져야 돼. 말씀으로 새로워진다는 말은 우선 말씀에 의지하는 새로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새로워지면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는 말은 사람마다 각각 좀 틀릴 수가 있어요.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를 끊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큰일이에요. 여러분, 담배 끊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큰일이에요. 어떤 사람 담배를 그렇게 열심히 피던 사람들이 그 담배를 안 피니까 막 손을 어디다 두는지 몰라요. 막 어떤 사람은 호주머니를 뒤적거리기도 하고 막 담배를 피워야 되는데 그걸 끊는 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럼 술 먹는 사람도 술을 끊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에? 나도 모르게 막 손이 술집으로 향하고 있고, 내 발걸음이. 나도 모르게 술을 안 먹으면 그 시간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을 끊으려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차를 몰고 가는데 태백으로 가더래요. 아무 생각 없이 뭐 드라이브를 하려고 갔는데 태백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태백에 빠친코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공부에 전념한다 그러면 그것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어떻게 내가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교회가 전도가 돼갖고 막 계속해서 매주 한 사람씩 나온다 그러면 우리 교회 예배의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분명히 달라져요. 한 사람만 새롭게 와도 달라집니다. 5 사람이 새롭게 오면요, 그래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구약 열왕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역대 왕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보면 선한 왕과 악한 왕이 이렇게 구분지어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선한 왕이고 어떤 사람이 악한 왕일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했다, 그러면 선한 왕이고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다, 그럼 악한 왕이에요.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나라가 잘 살고 치세가 굉장했다, 그거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일까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요? 가정이 아주 부하고 아주 굉장히 좋은 집 살고 그 다음에 좋은 차 갖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이게 선한 삶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이 있습니다. 참 그 치세를 보면요, 굉장히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참 잘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기에 새로운 시대를 열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 모든 그 행적이 참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왕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고 내 자신이 인정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 충실한 삶,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새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말씀이에요.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됩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성도들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집시다. 말씀으로 새로워집시다.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 그러면요, 그런 삶은 금세 세상적으로 갑니다. 세상적으로 가요.
남을 이기려고 하고요. 어떻게든지 내가 잘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남을 집 눌러야 돼요. 내가 합격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남을 몇 사람 물리쳐야 돼요. 그러니까 눈빛이 달라져요. 세상적인 사람들을 따라가면요, 세상적인 삶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바르게 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래도 남들보다 낫다 이래요.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낫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한 가지 죄를 지나 두 가지 죄를 지나 마찬가지예요. 조금 큰 죄를 졌고 적은 죄를 졌고 뭐 그럴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이에요.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새롭게 하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큰 위기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교회 다니는 교인들조차도 요즘 교회가 큰일 났다고 걱정을 해요. 근데 걱정하기로 따지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더 걱정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믿기 이전의 모습들이, 옛날의 그 더러운 모습들이, 흐트러졌던 모습들이, 믿음 없던 모습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교인들끼리도 서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믿어주지 않아요. 사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도 서로 신뢰를 상실하니까 교회를 멀리하는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그 모습들이,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그 모습들이 배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교인이 요즘은 어떻게 보면 나오는 사람 반, 안 나오는 사람 반이에요. 교회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나오는 사람 반, 안 나오는 사람 반이에요.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변화돼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뀌기 위해서는요, 그 전보다도 더 애쓰고 힘써야 돼요. 2배, 3배 더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에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데,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소금을 쳤는데도 짠맛이 안 나고 어둠 속에 들어간 빛이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냥 어둠 속에 묻혀버리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존재의 가치를 잃은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2024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질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날짜가 바뀌었지. 막연하게 뭐가 달라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참 그런 생각만 갖고 새해를 맞이한다 그러면 무엇이 달라질 수 있겠냐 말입니다. 시간의 길이도 동일하고 환경도 뭐 바뀌는 거 없고 어제의 일이 오늘도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신뢰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한국 교회에 주어진 환경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더 악해질 수 있습니다.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내려가고 있어요. 점점 더 성도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얘기하다 보면요, 나도 옛날엔 교회 다녔어. 나도 옛날엔 교회 다녔어. 그럼 다시 교회 나와야지. 안 나가. 안 나가. 그러기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새로워져야 됩니다. 누구 탓할 거 없어요. 누구 잘못했다고 얘기할 거 없어요. 먼저 누가 새로워져야 됩니까? 내가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우리의 가슴에 손을 대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내가 새로워지겠습니다. 내가 새로워지겠습니다. 내가 새로워지겠습니다. 내가 새로워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헐거웠던 믿음의 허리띠를 더 세게 동이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이 한 해를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거룩한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명령이에요. 그렇게 반드시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 26절 말씀 보면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깨끗이,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내는 거예요. 말씀대로 성도들은,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이요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거룩한 겁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힘과 어떤 정성을 다해서 깨끗이 닦았다고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혈의 피로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가 된 거예요. 그렇게 구별된 존재가 되었기에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별됐으면,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으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똑같이 세상 사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행동을 한다 그러면 누가 구별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야 돼. 분별.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주님의 뜻을 마음에 받고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잘못된 성도예요. 잘못된 성도입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집사라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잘못된 성도예요. 잘못된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그 안에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행복한 성도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잘못된 교회예요. 이름뿐인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교회도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가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온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영광스럽다는 뜻은 결혼식에서 신부가 입는 화려한 옷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쁩니까? 신부가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에스겔서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깨끗하고 그런지 여러분 뭐 화려하게 막 빛과 번쩍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깨끗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비춰볼 때 화려하게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화려하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인 삶이 흠이 없다는 거예요. 이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옷이 화려하고 영광스럽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화려한 옷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도덕적인 흠이 있다면 그 신부는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신부가 입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은 행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잃었던 도덕성을 회복해야 돼요. 회복.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여러 문제들을 다루면서 서로 간에 잘잘못 가지고 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수도 없는 교회들이 서로 싸워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싸움은 잘잘못을 넘어서는 그런 싸움이 돼야 됩니다. 꼭 정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선을 세우는가 도덕적인 문제에 우리가 충실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따지고 우리의 뜻을 따질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지금 뭐 하고 말아야 될 거 그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따져서 그것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더욱더 말씀을 회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열심히 뭔가 뭐 선교 나가서 몇 천만 원씩 들어갖고 막 어디 선교 뭐 40명 50명이 막 100명이 막 어디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하고 막 가서 전도하고 이거보다도 이 교회가 자기 역할을 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사는 게 그게 가장 멋진 거예요. 사실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밖에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해도 날마다 교회 안에서는 싸우고 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을 간직해야 됩니다. 간직해야 돼요.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구약에서 제의적인 그런 상황이나 윤리적인 정결함을 언급할 때 주로 사용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 그의 백성을 선택하셨다라는 말씀.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성화의 결과로 이루어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이상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흠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간직해야 돼요. 어딘가 뭐 이게
거룩한 모습, 흠이 없는 모습, 교회에 와서 안정만 있어도 정말 내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은 그런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 변화돼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충실한 삶. 성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목사님 말씀 와서 한 3, 40분 듣고 간다고 해서 그때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럼 바로 늘 우리가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또한 말씀은 우리 성도들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말씀 앞에 설 때 자신의 실제 모습을 정확히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보다도 내 자신을 바르게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속담에 모 묻은 개를 탓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죠? 자기 눈 속에 티는 보지 못하고 남의 들보만 보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삶의 티는 보는 거예요. 그래요. 이 말씀 뭡니까? 오늘날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삶의 현장에서 그 모습이 같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산다 그러면 그건 뭔가 거짓된 믿음이잖아요. 잘못된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할 때 소리 없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바깥으로 흘러나갑니다. 냄새 없는 향기가 풍겨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오게 됩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푸른 교회가 올해는 꼭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질 때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져서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나라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이 교회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나부터 시작하고 나부터 새로워질 때 주님도 내가 행복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새해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자유함이 넘치는,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 모든 성도는 행복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며 아버지여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빠졌지만 이 시간을 기뻐하며 이 시간을 기다리며 이 시간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위해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불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 아버지여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종이 간절한 마음 갖고 손을 들어 기도하여 합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머리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아픈 부위가 있는 사람들 아픈 부위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성령여 임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손을 얹을 때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아버지여 이 종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 아픈 부위마다 성령이여 오셔서 주 아버지여 깊숙이 들어가셔서 목뼈와 등뼈와 허리와 골반과 대퇴와 발가락 끝까지 뼈와 근과 힘줄과 모든 신경 위에 주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눈썹 깊숙이 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입속 잇몸 깊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분속 깊숙이 임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독감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들어갈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기관지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히고 육신을 괴롭히는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심장으로부터 공기 때린 혈액 동맥과 정맥과 심피줄에 이르기까지 막힘이 없을지어다. 혈전들을 다 녹아버려라. 아버지 콩팥의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췌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혈압이 정상으로 아버지 맥박이 정상으로 날마다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아버지여 마음 아파온 성도가 있습니까? 이 가슴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생각을 만져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어디 가도 주 아버지여 마음 편할 일도 없고 아버지여 상처받고 아픔당하는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사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지어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기도대로 될지어다. 그 주님의 의로운 아버지여 오른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옵고 편팔로 우리를 흔들어주시사 아버지여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